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린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입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는 사제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제들이 중재자이고 사제들이 제사장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직자들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 말미암아서 평신도들은 성경도 가질 수가 없었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찬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그러나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신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따라서 구약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진리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진리죠. 믿는 자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신자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신자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게 전혀 낯설지 않죠? 개신교에서는 이 진리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사제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지요.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고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은 무효가 된 거죠. 그러나 율법이나 의식 규정 자체는 폐기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정신이나 사상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율법과 의식과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규례들,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규례들, 그 규정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정신과 의미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규 자체에 주목할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 즉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나님은요,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시체는 죽음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음을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서요, 죽음과 사망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망은 전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사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어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녀들을 적에게 빼앗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 자녀들을 도둑질 당했다. 내 자녀들이 유괴범한테 유괴당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죽음은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한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수를 결국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죽음을 원수로 여겨서 그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 끌어들이려고 갖은 모략과 술수를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왕, 사망의 임금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꿰어서 넘어뜨리고 죽음과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아무 때나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억압할 수는 없어요. 죽음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죽음은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 여기 쏘는 것을요, 독침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독침.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독침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독침 맞으면 죽습니다. 네, 죄라는 독침을 맞으면 죽습니다. 죄의 독침을 맞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요, 본문 이후의 말씀인 5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 구체적인 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제사장들에게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왜 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이 머리털이나 수염을 베는 것, 살을 베는 것은요, 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명백히 죄악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반드시 사망의 결과를 낳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도 보면은 우상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우상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숭배는 모양도 따라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성적인 순결에 대한 것인데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음란, 간음죄는요, 어느 시대나 중대한 죄로 여겨졌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 시대는 더 음란한 세상이 되었죠. 음란물을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예요. 사람들의 성적인 의식도 너무나 개방적이고 문란해졌습니다. 교회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경고하지 않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 죄악에 너무 쉽게 빠져 들어갑니다. 경고해야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도 역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죄가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죠. 우상 숭배죄와 그리고 음란죄. 우리는 이 죄들과 단절하고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앞부분에 대한 반복이에요.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의 그 흠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히 16절부터 23절까지는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자세히 보면요, 이 아론의 제사 중에서 흠이 있는 사람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어요. 제사를 집전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 22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에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것은요 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론의 자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흠이 있는 자들을 더럽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인, 못 보는 사람이죠.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어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 백막 있는 자, 눈병입니다. 또 습진, 버짐이 있는 자, 피부병입니다. 고환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흠 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게 뭐겠어요? 진짜 더러운 것은요 무엇일까요? 맹인이 더러운 게 아니죠. 못 보는 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러운 거 아니잖아요. 키가 작다고 해서 더러운 것도 아니고요. 병이 있다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진짜 더러운 건 뭐겠습니까? 진짜로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즉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이 더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이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제사장의 그 육체적인 결함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십니다. 죄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고요.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죄는 사망이라는 원수의 무기입니다. 죄는 불신자들에게나 신자들에게 똑같이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무기인 죄를 원수로 여기고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피 흘릴 각오로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규정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규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죽음을 원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의 제사장들인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음을 원수로 여긴다. 죽음은 나의 적이다. 그런데 죽음은 죄의 독침으로써 너희를 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려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네. 우리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원수는요, 죄를 독침으로 삼아서 우리를 죽음과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경계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죄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요, 또 원수로 여겨서요, 죄를 멀리하고 피 흘릴 각오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